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7번째 강의 예수님의 기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시작하면서 복음 사역이 시작되셨죠.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시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에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님의 병을 고치시죠. 그리고 나와서 보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회당에 나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던 중에 악한 귀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사역을 하셨어요.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시죠. 그래서 쉼을 갖기 위해 베드로의 집에 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장모가 누워있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 모임은 여러 가지 각색병 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들을 다 고쳐줍니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적인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피곤함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의도가 뭘까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R.W. 토저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보편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부터 목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무꾼이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꾼이 처음에는 이제 올라갈 때 도끼날을 이렇게 잘 갈아서 나무를 하니까 나무들 탁탁 치면 나무들이 탁탁 넘어갔어요. 근데 도끼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 도끼날이 무뎌진 겁니다. 나무꾼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제 쳐도 잘 나가지가 않아요. 예, 나무가 쓰러지지도 않고, 예,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나무꾼이 생각을 했죠. 아, 이거 그냥 가서 도끼날을 다시 갈아서 와서 다시 할까? 아, 귀찮은데 그냥 계속 하다가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끼를 하는데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힘이 드니까 도끼가 이제 손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기 발등을 찢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나무꾼이 생각한 거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내려가가지고 아까 도끼날을 새로 다시 갈고 그리고 와서 할 걸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도끼날을 갈아서 내가 내 삶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바쁘고 힘드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도끼날을 간다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지금 기도하시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지금 예수님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 앞에 모인 자들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생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적한 곳에 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피곤함을 잘 알죠. 육신이 피곤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쉼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쉼을 가질 때 갖지 못하면 여러 가지 잘못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제가 이제 백신 맞으러 갔다 오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를 아주 그분은 앵무새처럼 계속 하시더라고요. 딱 서갖고 샤워는 내일 지나서 하셔야 되고요. 절대 힘든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플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 가셔서 푹 쉬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계속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절대 힘든 일 하시면 안 되고 쉬셔야 된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주사를 맞고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등산을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등산 갔다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고 나서 대상포진 정도의 몸이 아픈 것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가질 때 쉼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몸이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쉼을 가질 때는 너무 잘 알죠.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내가 푹 이렇게 안식을 취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영혼은 언제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힘들고 너무 많이 찢기고 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혼이 쉼을 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것처럼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언제 어디서나 유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쉼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영혼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안식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쉼을 주겠다. 그 말. 하나님의 쉼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과 교제할 때에 쉼을 얻는 겁니다. 교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께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삶의 모든 여러 가지의 역경들과 어려움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자꾸 내 어려움과 내 소원과 내가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어려움과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의 하나의 내 필요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주구장창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필요합니다. 난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들어주셔야 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평안과 쉼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깨달아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요즘 내가 바쁜 일이 너무 많으니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바쁜 일이 더 많으니까 내 영혼과 내 삶이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을 얻어야 되고 평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교제를 해야 돼요. 이 교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지금 삶을 통하여 어떻게 힘을 내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지고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정말 피곤한 시간에 나아갔지만 그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충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해 충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이제 예수님 스타가 됐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많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뭔가 말이죠. 개혁을 하고 이 땅의 왕이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됐다면 그들을 기반으로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 그래, 내가 저들을 고치고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이들의 지도자가 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저쪽 마을도 가자. 응? 그러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셔서 거기에서도 뭐를 하셨다고요? 전도를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죠.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내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초점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나아가는 자는 삶의 균형을 잘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야 되죠.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 일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하지 마라. 복 주실 것을 믿지 마라. 구하지 마라.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 다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뭐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삶의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오늘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내가 이 조금만 더 하면 세상 일 잘할 수 있겠다.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세상 일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어져서 중심을 잃고 균형을 잃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도 잘 감당하면서 내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게 만드시는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도 잘못된 생각으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밝히 보여질 때에 잘못된 삶과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쉼이 필요해서 또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고 다시 그 충전함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서의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균형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지혜죠. 오늘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옮기셔서 그 마을에 가셔도 많은 귀신들과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나온 이 말에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게 됩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누구에게 보입니까? 제사장에게 보이죠. 왜 제사장에게 보이죠?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다 의사가 고쳤습니다. 근데 한 질병만, 이 나병만은, 문둥병만은 제사장에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의사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저주가. 이 나병은 하늘에서 내린 병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병. 저주를 받아 생긴 병. 신체가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그래서 감각을 잃어감을 통하여 썩어져 떨어져 나가도 그것이 아픈 줄 모르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내가 여기 아파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여기에 감각이 묻어지고 이 감각이 죽어감을 통해서 이 손가락이 떨어지는데도 아픈 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좀 의아한 장면이 있지 않나요? 나병 환자가 오늘 마을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당시의 율법이나 그 당시의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에 보게 되어지면 문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리해야 되죠. 성 밖, 마을 밖 저 곳에 격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지금 문둥병자가 군중 속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13장. 요거는 잘 보시고 레위기서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레위기서 13장 9절에서 13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도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해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가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어떻게 해요? 오늘 나병이 오래되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전염도 안 돼요. 전염이 안 돼요. 오래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죽을 날만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가두어 두지 않아요. 너는 부정해. 이렇게 얘기하고 가두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나가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돌로 맞아. 돌팔매질 당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숨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나 봤을 때 이 사람은 다 이제 제사장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져서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마을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그 당시 율법에 보면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래 들어왔던 것은 제사장이 너무 오랜 세월이 돼서 이 사람은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 전염도 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그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 삶에서 어떤 내가 이 환경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물러가는 아주 신기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올 때까지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 인생 속에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 회복 불가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자기 인생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여지가 없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망이? 예수 앞에 나아가면 저는 나를 고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소문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구나. 저분은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볼 때 이 나병 환자의 모든 그 삶과 인생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볼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게 긍휼하심을 입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이, 내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이 꽉꽉 막혀서 소망이 없고 여지가 없는, 회복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 이 나병 환자는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명한 것처럼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여지가 없고 회복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네 인생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아서 왔어. 나아서 왔어.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분만이 내 인생의 구주시고 내 이 어려운 삶과 형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래서 소망 없는 삶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참된 것을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인생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새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충전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나아가며 사는 삶. 내가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깨닫고 삶의 균형을 맞추고 그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입은 자와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며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만나며 오늘도 내 삶에 소망이 없는 여지가 없는 인생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